잠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특별한 표식을 남겨 당신이 그분의 자녀라는 표시를 주시고 어떤 악도 당신에게 닥치지 않도록 하셨다고 상상해 보세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당신 곁에 있다는 표시는 무엇일까요? 그 표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물리적인 표식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일까요?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은 그분의 표를 받고 선택받고 구별되고 더 높은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에게 신성한 표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몇 가지 표식들이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해 주세요. 하나님의 표를 받는 방법과 이유를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표를 주신다는 생각은 추상적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강력하게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확신을 줍니다. 마치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지혜롭게도 우리의 감정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함은 나를 심히 기묘하게 지으심이로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이로다. 내가 이를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그분의 형상대로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타락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왜곡했습니다. 회복된 후에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우리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세상과 구별하는 표식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세상에서도 나라와 나라를 구분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일을 사러 가게에 갈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과일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당신의 외모가 하나님의 표를 받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당신이 이 표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표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표징, 하나님의 보호와 보존. 하나님의 보호막이 당신을 감싸고 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당신을 지켜주는 수호 천사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자들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보존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표를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남겨두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91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그분은 당신을 새 사냥꾼의 올무와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은 육체적 위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보호는 신체적, 영적, 감정적 공격까지 확장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내게 표를 찍으신다는 것은 네가 그분의 눈동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어떤 것도 너를 해치기 전에 먼저 그분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편은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어떤 악도 그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표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건드리지 말며
그의 선지자들을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보존. 물론 다윗은 평생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목동으로서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그를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에게서도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음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표는 그를 보호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먹이로 여겼지만 만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의 몰락을 바라는 자들은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당신은 당신의 자녀가 강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매일 아침 깨어날 때 당신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무 해도 입지 않은 채 말입니다. 단지 당신이 문을 잠갔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공격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잠든 사이에 마귀가 당신을 공격했습니다.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잠들어 깨어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악령은 당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물리적인 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당신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시를 지키지 않으시면 그분의 자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수꾼들이 헛되이 지켜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안전한 곳이라도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는 길에서 그분은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당신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표징이 당신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지원했는데 서류도 보지 않고 거절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질문을 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연락받지 않기를 기도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화내지 마세요.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하기를 원하셨던 곳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당신을 그곳에서 데려가셨을지도 모릅니다. 불합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신성한 표에 감사하십시오. 이 표 덕분에 당신은 신성한 건강을 확신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에도 말입니다. 개론, 하나님의 치유력은 당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줍니다. 당신의 안전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안전을 행운 덕분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표가 있기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징, 초자연적인 공급과 풍성한 수확. 초자연적인 공급은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선물을 당신의 손에 내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표가 있을 때 당신은 기적적인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하기도 전에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당신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풍요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그분께서 당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아직 월급을 받거나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지만
약속은 이루십니다. 이제 당신이 저 새들보다 얼마나 더 소중한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표를 남기셨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자녀의 필요를 알고 돌보는 사랑하는 부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으면 그분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돌보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은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혹은 감정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었거늘 의인과 버림받은 자와 그들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부자의 자녀가 이웃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부유함과 영광에 따라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당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 옷, 집, 재정 등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먹을 것도 물도 없이 황무지를 헤매고 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땅을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표를 지니고 있으면 척박한 땅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갈 때 당신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표징, 하나님의 인정과 은총. 하나님의 인정과 은총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보고 예상치 못한 은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의 문조차 열려있지 않은 곳에서 갑자기 별이 되어 모두가 당신의 이야기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인정과 은총은 당신이 하나님의 표를 지니고 있다는 분명한 표징입니다. 신명기 32, 장 13절은 하나님께서 그를 땅의 높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밭의 열매로 먹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반석에서 꿀을, 차돌 바위에서 기름을 내려 그를 먹이셨습니다. 이제 이 구절을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꿀처럼 달콤한 반석에서 꿀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당신은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는 싫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표를 받으면 반석에서 꿀을 얻어 당신을 양육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은 보통 당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얻기 위해 애쓰지만 실패하는 것들을 당신은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쫓던 승진을 당신은 쉽게 얻게 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학문이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꿀을 얻어 당신을 양육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요셉의 간증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노예 생활 중에도 그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은혜를 입었고 보디발은 그를 감옥에서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그의 능력은 그에게 인정을 받았고 결국 자격조차 없는 지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축복은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심은 땅마다 이전 땅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은혜와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흔적이 당신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실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스스로 그 공로를 차지하여 자신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지 마십시오. C.S. 루이스는 겸손이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라고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표를 갖는 것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세상의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표징들을 보여주니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네 번째 표징은 깊은 평화, 기쁨, 그리고 위로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을 피해 부모님의 따뜻한 품으로 도망치던 때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바로 그것입니다. 더 좋은 느낌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표징을 받았다는 또 다른 표징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려움, 걱정, 불안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방패처럼 그분의 평화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그분과 별개로 우리에게 행복과 평화를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평화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를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평화, 기쁨, 그리고 위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당신의 삶에 존재할 때 어떤 어려움도 당신을 짓누를 수 없습니다. 마치 세상이 당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안전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분이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로써 당신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 강해집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화는 오직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이 평화와 기쁨은 또한 기도의 응답에서 비롯됩니다. 단순한 요청이든 오랜 고민이든 하나님은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이시며 당신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당신은 그분이 단순히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당신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돌보시고 위로로 채워주십니다. 다섯 번째 신호, 승리하는 삶의 증거. 하나님의 거룩한 표징이 당신의 삶에 있을 때 당신은 끊임없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것을 봅니다. 승리하는 삶은 단순히 성공을 이루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도전을 극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 모든 일의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이 성경은 성공이 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일깨워 줍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앞에 닥치는 모든 장애물과 반대를 극복하는 승리를 보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적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당신의 표징이 그들 위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셨고 그들에게 승리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운명을 위협하는 모든 도전을 이겨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평범한 사람들을 특별한 운명으로 준비시킨다고 썼습니다. 운명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그려주신 보물 지도를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표시해 두시면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정해 놓으신 길을 걷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기복이 있겠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6번째 징조, 당신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반영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표를 받았다는 또 다른 분명한 징조는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쳐 흐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부어지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꺼이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는 신에게 심은 꽃과 같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표를 받을 때 그분의 사랑과 신성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빛납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당신을 문제아로 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평판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범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분이 누구와도 다투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이 마주한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 화해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에서 당신은 누군가를 아름답거나 착하거나 함께하기 편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받기를 기다리셨다면 세상의 죄를 위해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라는 것이 계명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 계명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7번째, 신호 담대함과 확신. 담대함과 확신은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표를 받았을 때에만 당신의 삶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처음 나타나신 것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사역을 시작할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면 담대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C.S. 루이스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담대하라, 사랑하는 마음이여. 하나님의 표를 받았을 때 당신은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은 교만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근원이시며 방패이심을 아는 데서 오는 겸손하고 조용한 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시어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신다는 것을 알기에 위험을 감수하거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은 그저 덧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분의 자녀로서 선택받고 위대한 삶을 살도록 운명 지어졌음을 증명하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위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이 신성한 표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되고 구별되었습니다. 이 신성한 표는 당신을 세상과 구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반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이 신성한 표를 지닌 축복을 누리는 동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C. S. 루이스는 현대 교육자의 임무는 정글을 베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물을 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적 삶에 적용하십시오. 믿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표를 키우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둠을 떠난 것을 후회하십니까? 언제나 후회합니다. 선한 목적으로 표를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인이 동생의 목숨을 앗아간 후에도 그에게 표를 남겨주셨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남겨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세상을 떠돌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형벌로 표를 남겨두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표는 선한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표는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치 계약과 같습니다. 조건을 어기면 그 혜택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분의 방패가 인류에게서 사라졌습니다.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의 표를 받고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삶의 세 가지 핵심 측면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거룩함을 당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으십시오. 성경은 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수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표를 남기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시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죄악된 것은 무엇이든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거룩함을 당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은 죄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기로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식적으로 거룩함을 선택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는 당신의 생각, 말, 행동을 그분의 말씀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서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분의 임재에서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모든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게 됩니다. 세상의 온갖 방해 요소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다면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권고했을 때 틀린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도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 말씀은 거룩함을 향한 여정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를 변화시키도록 하십시오. 순종과 자기 훈련을 더 잘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죄에 대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표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해줄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결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게 하십시오. 둘째, 겸손을 여러분의 좌우명으로 삼으십시오. 겸손은 기독교의 특징이지만 진정으로 겸손을 실천하는 기독교인은 거의 없습니다. 겸손은 소심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겸손은 교만과 오만, 그리고 항상 자신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말합니다.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실 수 없고 하물며 당신의 표를 남기실 수도 없습니다. 교만함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끌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성공을 자신에게 돌리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화신이셨습니다. 그분은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던지는 모든 것을 참으시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실 수 있다면 당신은 왜 그러지 못하겠습니까? 겸손을 좌우명으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당신의 사명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은 적의 공격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겸손을 유지하면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려는 유혹에 저항하고 마귀가 당신의 마음에 교만을 심을 기회를 박탈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는 것처럼 당신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고 싶다면 말을 조심하고 분노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분이 진정으로 표를 주시는 삶의 기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 당신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든 선한 것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기꺼이 맡길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두려움과 걱정, 불안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당신을 위해 돈을 맡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필요할 때 그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마치 당신의 걱정을 그분께 맡기라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께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때 그분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영적인 안테나가 제대로 조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표적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삶에서 이러한 표적들을 인식하게 되면 그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표를 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 보호막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를 겪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밝고 새벽별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제 삶을 다스리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원수의 계략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비로 제가 아직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삶에 특별한 표식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 올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자비가 제 삶의 심판을 덮어주소서.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당신의 소유가 될 자격을 갖추게 하소서. 당신의 용서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소유로 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은혜의 그릇으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를 드러내게 하소서. 제 삶에 당신의 성령이 함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자녀로서 온전히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임재가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제게 주신 표적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표적들이 제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압니다. 축복이든 어려움이든 그것들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제 행동과 말이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게 해주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제가 당신께 선택받았음을 알게 해주세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당신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 삶이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거룩하고 당신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영혼으로 가는 여정에서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께만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이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의심 없이 제 의지와 소망을 당신께 맡깁니다. 주님, 저를 향한 당신의 계획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큽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께 구별되고 선택되었음을 알고 항상 당신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확신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100이라고 입력하세요. 또한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유익하고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